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970년 4월 11일 세 명의 우주 비행사였던 짐 로벨, 존 스위거트, 프레드 헤이즈 세 사람은 아폴로 13호를 타고 달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발사 이틀째 되던 날 그만 이 우주선의 기계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산소통이 터지면서 아폴로 13호는 달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우주선을 조종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여러 번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그들은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의 미아로 남아버리는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우주선 안에 이 전력이 파워가 점점 떨어져 가면서 이들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제어하는 이 컴퓨터를 전체를 다 잠시 꺼야만 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엔진을 가동하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비록 39초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멀고 먼 우주에서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주선을 컴퓨터를 꺼버리고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그걸 끌고 지구를 향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던 항로를 이탈을 해서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캡틴 짐 로벨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에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보이는 지구에 그들이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만 있다면 수동으로 잠시는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컴퓨터 장치를 다 꺼버립니다. 숨막히는 39초 동안 짐 로벨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그 조그마한 탁구공 같은 지구에 시선을 집중시켜요. 눈을 떼지 아니하고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 거기에 딱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보이는 지구를 향해서 그는 Fixed Reference Point, 고정된 참조점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참조하면서 운전을 한 것이죠. 결국 성공을 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짐 로벨은 훗날 이 일화를 책으로 냈어요. Lost Moon, 잃어버린 달이라고 책으로 냈고 그것이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나와서 96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그해 브레이브 하트의 작품상을 뺏기긴 했지만 훌륭한 영화예요. 숨막히는 그 39초 동안에 조그마한 창문으로 보이는 그 지구에 시선을 떼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봐야 될 목표점만을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던지는 그럴듯한 소리들 얼마나 여기에 현혹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쳐대는 허망한 박수 소리들 대단히 헷갈립니다. 혹은 반대로 부당한 비난의 소리들,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죠. 또 잠시면 사라져버리는 그 달콤한 쾌락의 단맛, 혹은 어지러운 유혹의 향기와 영상들, 이런 수많은 종류의 우리 시선을 흐트러 놓는, 우리의 눈을 빼앗는, 눈길을 빼앗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맞춰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죠.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복을 찾고 복을 누리는 삶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4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어요. 주님의 축복관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세상적인 축복관을 좀 다뤄봤고, 지난 2주 동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청년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일어난 비유 속의 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돈은 아니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돈은 아닙니다. 가장 멍청한 삶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건강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인생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존속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살에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의 말을 인용한다면,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작업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 영원을 위한 투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투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베스트먼트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건강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how to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과연 이런 데 대한 답이 있을까요? 이런 모든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원리로 말씀을 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내 삶에 정확하고 적실하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좀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특별히 제가 택한 마태복음 6장, 이것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이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말씀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보물 제목으로 정했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이 표현,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리된, 나름대로 잘 정리된 어떤 생각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탁 듣는 순간에 그렇게 들려요. 쌓으라라는 말이 우리의 노력으로 들리고 하늘에라는 말이 구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뭐 노력이 뭐겠습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쌓여서 하늘에 쌓이면은 구원받,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말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받습니다. 그것도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그걸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는 것뿐이에요. 만일에 우리에겐 점심시간에 돈을 좀 받죠. 우리가 어느 집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초청받은 집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디너를 쫙 이렇게 내드리면 여러분 그거 그냥 잡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디너가 하나님의 은혜고 잡수시는 행위가 믿음인데,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안 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시니까 진짜구나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보면 5장, 6장, 7장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의 자녀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으라. 자, 여기 우선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지금 계속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돈을 포함할 거예요, 이 말은. 여기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재물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돈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돈을 하늘에 쌓으라 하지 않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폭넓은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보물처럼 값지게 여기는 모든 것들,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것, 마음을 다해서 마음 쓰고 있는 바로 그것이 보물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내가 돈을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건강만 돌려다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건강이 보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돈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학력 혹은 명예,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가족들, 여러 내 인생을 내가 헌신해서 투자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성경은 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을 했는데, 땅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장소로 생각한다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말할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맥을 보면 그런 장소보다는 용도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즉 땅은 일시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할까요? 일시적 가치로 끝나는 그런 분야.
하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곳, 그런 분야.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설명해요. 자,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는 뭐가 있어요? 조미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듭니다. 조미 든다는 것은 옷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동록이 해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는 우리 같은 지폐가 아니라 금속이었습니다. 굴이나 동이나. 그러니까 녹 쓸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형상이 사라진다든가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둑이 와서 그걸 몽땅 다 훔쳐갈 수 있어요. 어쨌든 낡아서 없어지든 녹슬어서 못 쓰게 되든 도둑에게 잃어버리든 공통점은 없어지는 것이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이런 게 없어요. 조미나 동록이 있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습니다. 즉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는다 하는 말은 투자하되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투자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 땅에 투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결과로 투자가 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는 거죠. 자, 요약을 합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보물처럼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깐 있다 사라져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결과가 있는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 재능이든 공부든 무슨 뭐 가족이든 뭐 뭐든지 간에 자녀 교육이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좀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질문으로 삼아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매 순간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초지일관 같을 수도 있겠는데 만일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뭘까요? 짐 엘리어트의 표현처럼 당신이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와 지금의 나이, 철모르던 시절과 좀 더 성숙해 가면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물입니다. 지금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둘째로, 지금 나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땅에 쌓고 있는가? 하늘에 쌓고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은 돈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보물 속에 돈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땅에 투자합니까? 하늘에 투자합니까? 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선교 헌금을 남보다 훨씬 많이 작정을 해서 그걸 여러분의 사업의 매출의 반을 선교 헌금으로 내,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또 반대로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이 말이죠. 시간, 여러분은 시간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저는 시간이 돈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짧아지니까 이 시간이. 저희 아버님은 65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데 그렇게 보면 저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항상 65세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94세예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30년 좀 더 남게 남은 건데 이게 지금 마치 저축해 놓는 돈을 까먹는 것처럼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엊그저께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6개월이 벌써 지나고 이제 6개월 남아서 중국으로 가실 분인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뭐 안식년 잘 보내시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그러더라고요. 뭘 하는데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 때 특별히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어디에 건강을 쓰고 있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세 번째,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제 지나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남은 나의 삶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내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는 설교 말씀인데요. 첫째는 하늘을 바로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로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우리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뜬금없이 눈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자마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약간 논리적으로 이 표현만 가지고 볼 때는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좀 되겠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그 결국 마음의 초점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눈인데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지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성한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의 눈이 밝은 눈이 되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로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 우리가 시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한자로 관이라는 말을 쓰죠.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볼 줄 아는 가치관, 인생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세계관, 전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어쨌든 관이에요. 이것이 관점, 시각.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사물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결정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달을 보면서도 암병동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암 환자가 보는 달과 내일 모레면 이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연애하면서 보는 달,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달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년 동안 광주 송정리에서 거기서 특별히 쫄병 때 100일 빠따 맞는 동안에 보초를 쓸 때 소주 파는 아줌마가 지나가면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뭐 후방이니까 특별히 뭐 시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다가 달을 탁 보는데 달이 보름달이 그날따라 뜨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자매들은 모를 것이요. 이건 남자의 아픔이에요. 그 달을 볼 때마다 저놈의 달이 왜 떠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를.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제 아내와 연애가 시작이 돼서 아내하고 다닐 때마다 보름달이 뜨면 그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서울의 달과 광주의 달이 다른가요? 3년 전에 그 달이 3년 뒤에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징그럽다고 하는 모든 동물들을 월트 디즈니는 기가 막히게 다른 눈으로 봤어요. 쥐새끼들을 너무 귀엽게 그려가지고는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전부 다 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쥐가 귀여운 거예요. 쥐가 어디가 귀여워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 쥐 한 마리 나타나 봐요. 예? 여기 지금 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뱀들이 나와요. 지금. 그 뱀이 나와서 이 동면이 끝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뱀이. 예. 밑에 잘 보세요. 지금 혹시 있는지. 예. 이런 징그러운 건 징그러운 건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눈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눈 어떠냐. 어떤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냐 죄인의 눈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뀌는 것이죠. 하늘을 바로 보는 바른 눈을 가질 때에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하늘에 쌓는 보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눈,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표현을 해도 좋겠고요. 이 눈을 계속 예리하게 교정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간단하게 식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주일마다 몇 번씩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순간이야말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지금 교정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지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같아요. 우리 이대경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표현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세상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잘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보물로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2부 예배 올 때마다 자꾸 청년들 야단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배를 처음부터 잘 오셔서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송, 기도 모든 순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문화가 뭘 시작하면 그냥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가 이게 성경 무슨 이걸 실행하는 건지 어디를 모여도 보면 청년들은 늦게 와요. 시간들을 영 안 지키더구만 이것들이 참 왜 시간들을 그렇게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늦게 왔는지 몰라요. 내가 앉은 자리 보면 누가 늦게 왔는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모릅니다. 들어올 때 보면 텅 비었다가 근데 이렇게 되지 마시고 예배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매년 한 번 정도는 예배 설교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만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가느냐 하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고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치열한 삶의 경쟁터 그 전체가 전쟁터 같은 그 전체가 영적 전투 현장이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주일은 바로 그 시작이에요. 주일은 안식일 넘어서 그 시작입니다. 부활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눈.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올바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2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은 또 한 번 제가 다루게 될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주인을 섬기는 종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파타임 한 번, 여기서 파타임 한 번 이런 식으로 못해요. 오직 한 주인을 향해서 일편단심 초지일관 undivided loyalty로 그 주인을 섬겨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ammon. 둘 다 못 섬긴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그 올바른 헌신이 주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뭐 10개를 다 못 외워도 첫 번째는 외우셔야죠. 네?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 말이에요. There is no other God.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에 가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헌신, 흐트러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undivided loyalty, dedication.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으로 살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우리의 목적과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올바른 헌신이라는 것은 방법과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맺으면서 오늘 설교를, 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personal savior, personal lord,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여러분이 지금 모시지 않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가톨릭에서는 적공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교리예요. 공로를 쌓는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파생되는 교리들이 나오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우리의 선행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의미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셨어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도,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왜 이 말을 종종 하느냐? 교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이왕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저렇게 질문하는가?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님은 65세 되실 때까지 평생을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는 다니셨지만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땅을 치며 우리 아버지는 통곡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진작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지난 한평생이 헛되지 않았을 텐데. 많이 위로해드렸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헛된 것 아닙니다. 아버지 잘하신 것입니다. 아버님 전국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이 다 감사했지만 정작 본인은 당신께서는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교회만 다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제 남은 한 5번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동안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좀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재미있게도 하나님과 돈을 대비하면서 끝을 맺으셔요. 2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보물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재물로 귀착을 하면서 보물이라는 폭넓은 말을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물을 갖다 하늘에 쌓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아마도 가장 구체적인 분야, 구체적인 적용은 돈 문제인 것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저는 이제 남은 몇 번, 한 5번 정도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 돈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지 아무튼 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이런 적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맘몬이라는 말. 다음 주에 돈의 정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11조 얘기도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골로새 3장 1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직장 다니지 말라 하는 말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 하는 말 아닙니다. 가정생활 다 필요 없다 하는 말 아닙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맞춰야 될 레퍼런스 포인트는 고정된 참조점은 하늘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곳 예수께서 주님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곳 재림주로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바로 그 하늘 그 하늘이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